우리가 힘들게 지나가지 말아야 될 계절 5월이었습니다. 참 행복한 행복한 달,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5월을. 가정의 달이 지나가고 있는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을 굉장히 힘들게 지나간 것 같아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가정의 달이 우리에게 때로는 또 그렇게 힘든 많은 일들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기만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달아 봅니다. 이제 6월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고 오늘 마지막 날이 6월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6월 첫날로 이렇게 가가지고 붙어 있어요. 거의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아까는 6월 첫날을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아닌데 31일이 있다고 했는데 31일이 있더라고요. 5월달이 커요. 가정은 소중하니까 뭐든지 다 큰가 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또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쫓아 살아가면 늘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의 장소에 머물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자기만의 믿음, 불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는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어리석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믿음이 무엇인가 궁금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상 자기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정답을 알고 있고 또 그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릴 수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자기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으로 불러들이고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원해서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36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를 초청하는 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37절에 그 이후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상황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공생에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특히 이 여인보다 더 구원을 받을 확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정통 유대 교인으로서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모아놓은 무리들을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로부터 존경받았고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었고 구원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만 쳐다보면 그가 죄인이다 라고 아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곧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다 의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의에 가깝게 다가갔다라고 스스로가 자인하고 사회가 공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계신 것을 보는 순간에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죄인이라 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울며 절며 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구원받아야겠습니다. 저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곳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이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반드시 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잘못을 용서받고 그런 잘못을 다시 돌이키는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이 되어졌다면 그 죄를 지은 대상을 향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 자녀가 스스로 와서 용서를 청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걸어와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돌이켜 이런 잘못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래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하여 주마. 돌이켜 이제 이런 죄악에서 떠나고 너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과 상처받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가난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녀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형제를 돌보기에도 바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기에도 바쁩니다. 언제 그가 부하여질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물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만큼 넉넉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로 여러분이 부해지고 부자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늘 풍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마주보고서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 담력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심정 한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왜 웁니까? 서러워서 우는 것입니까? 슬퍼서 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우는 것입니다. 그 죄가 미워서 우는 것입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 앞에 죄송해서 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분을 생각하며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미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므로 그 여인은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 여인이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의의로 만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한량한 의, 알량한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바리새인도 외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니 선생님 내 집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름에 응답한 이유는
그를 이뻐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 죽기 위해 그 바리새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는데도,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 오셨는데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도 그는 예수님에게 어떤 대우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순종의 모습도 어떤 예의도 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처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코 그런 생각을 먹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의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그분 앞에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 양심을 용서받은, 그 죄를 용서받은 그는 결코 그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통곡하며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머리털로 발을 씻깁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왕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 머리가 아름다우면 그 여자의 모습이 대체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엉망인 사람은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멋있어 보여도 이미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정갈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꾸며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그 사람의 값어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단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모습을 단정하기 위해서는 늘 머리를 감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러므로 자기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로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여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발에 꿇어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추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는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원이라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항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완악한 마음을 먹었던 그들처럼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그 발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조금도 내세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온몸을 다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발 앞에 꿇어 순종할 때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없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낮아졌습니다. 그 발 앞에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왕관을 벗어서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맞추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고 이 여인이 또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향유옥합,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에 향유옥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향유옥합이 깨트려졌을 때에 돈 맡은 자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했습니까?
몇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름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모습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향유옥합을 갖기 위해서 세상에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가 가질 수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것은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통째로 하나님이 통째로 여러분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 여러분이 가진 자녀가 여러분의 재산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면 그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죄인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예수님 앞에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을 낮춰 순종하였으며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며 이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천물을 드림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여인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했던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저분이 자기를 만지는 그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 자리에서 당장 저주하며 쫓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자리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오히려 환대하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은 결코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그 여인을 쫓아내고 멀리할 생각만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쫓아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원하는 대로 심판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마음속에 가진 생각에 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네가 저 여인을 보느냐? 저 여인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울며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고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내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 향유는커녕 감람유로도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와 감람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감람유는 그들 주위에 늘 있는 향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싼 향유입니다. 그것으로조차도 예수님을 향기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저 여인은 울며 내게 부르짖고 나를 사랑했지만 너는 나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리워졌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도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저주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많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쫓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를 사랑할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첫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뒤에 따서 조용히 서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그보다 저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은 것을 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에 서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자기의 죄를 사하시기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아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닦아내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더 사랑으로 가득 차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그 속에 예수님으로 점점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의 사랑이 예수님께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우리를 점령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모습은 사랑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가득하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악되어지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지 못한 나를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나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 나를 죽이기 위해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제 아버지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48절에 우리가 다 4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들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장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구원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작은 믿음으로 그 작은 사랑으로 내 사랑을 받음으로 너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죽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처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구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슬픈 표정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좌절하며 낭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환희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하시는 평강으로 넘쳐 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구원의 확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